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씩 어떤 주제들을 좀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도 좋지만 또 이렇게 한 달 정도씩 우리가 좀 깊게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 8월 한 달간은 좀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요나서를 한번 또 그래서 오랜만에 깊게 한번 읽어봤더니요, 또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나서는 짧고 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또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요나서는 어디에 있냐면 구약의 소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일반적인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이 요나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쓴 그런 책으로 이미 좀 알려져 있어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래서 장소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장소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요나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요나서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교나 주일학교에서도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요나서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재밌는 이유가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요새의 어떤 드라마에 재밌는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재밌냐면 전개가 빨라요. 이게 막 끄는 게 없어요. 그냥 전개가 후다닥 막 빨리 갑니다. 이 요새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딱 맞아요. 둘째 뭐냐면 놀랍고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막 상황이 역전됐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뻥뻥뻥 등장합니다. 뭐 풍랑도 오고요, 큰 물고기도 있고요, 막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니네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요, 뭐 이런 어떤 또 재밌는 요소들이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 이 요나서가 재밌는 세 번째 중요한데 막장성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는 막장성이 있어요. 주인공인 선지자가 막장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 막 뭐 이런 어떤 이 막장성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주제가 굉장히 간결하고 선명합니다. 이 요나서에 나오는 주제들이 굉장히 간결하고 선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들은요, 그 예언들이 주 내용들이고 막 그 예언들만 막 몇 장, 심지어 몇십 장의 내용들이 막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요나서는요, 이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딱 한 절 나옵니다.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유일한 메시지예요. 이 예언자의 유일한 예언이에요. 이게 굉장히 선명하고 강렬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굉장히 선명하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요나를 찾아와서 소명을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대표성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이걸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 모든 세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요나서를 계속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 요나라는 이름이 저한테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 요나가 그냥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런 나에게. 그래서 요나더라고요. 네. 이걸 읽어보니까 그걸 알겠어. 이 요나가 저 요나가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요나를 좀 객관적인 타자로 보지 말고, 이렇게 남처럼 보지 말고, 이 요나에게 좀 나를 대입해서,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다들 똑똑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름의 원칙과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미쳐 날뛰는 것처럼 이 막장성을 가진 요나와는 나는 좀 크게 다를 것 같지만, 사실 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이 요나와 요나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재밌기도 하겠지만 또 현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선명하고 적시성이 커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 요나서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게 한 장씩 나갈 겁니다. 오늘 서령자 권사님 고생하셨는데 요 한 달간은 성경 공독하는 분들이 한 장씩 읽느라 좀 힘드시긴 해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가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밀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요나에게 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라는 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인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대요. 이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이름 부르냐? 우리 대한민국 그냥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저는 박천혁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 저희도 동명이인들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마을에도 박천혁이 막 수십 명이다 라고 하면 그래서 이 당시는 어떻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냐면 저는 박윤우 씨의 아들 박천혁입니다. 이게 보통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풀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요나가 어떤 요나래요? 수많은 요나 중에서도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래요. 근데 그냥 이게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한 풀네임이 아니라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또 이게 하나님이 왜 요나를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미떼라는 아버지의 이름에 이 아미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을만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거 합치면 뭡니까? 참되고 믿을만한 비둘기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되고 믿을만한 보통 비둘기가 뭐하냐? 비둘기 전령이거든요. 뭐 하나님 비둘기를 통해 뭐 노아가 이렇게 저기 뭐 물이 다 빠졌나 안 했나도 한번 왔다 뭐 이렇게 전달한 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믿을 만하고 참된 전령으로 사용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도 좀 대충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령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요나는 그렇게 쓰임받은 원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막 좀 극단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만 이런 선지자로서 요나에 대해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요나 약간 우리가 우습게 여겨요. 왜냐하면 요나가 이렇게 겉으로만 대충 읽으면 요나는 마치 조울증 환자같아요.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했다가 막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해 막 철없이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막 이제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하는데요. 니느웨에서 굉장히 큰 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전달하는 줄 아세요? 그 굉장히 큰 성을 하루 만에 다 돌면서 말씀을 전해요. 이거 꼼꼼하게 한 겁니까? 아주 대충 한 겁니까? 완전 대충 한 거예요. 엄청 대충 한 거예요. 그런 막 모습을 보여요. 굉장히 태만해요. 그러니까 이 4장 내내 보이는 요나의 모습은 막 진중하고 능력이 있던 어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때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같은 애절함도 당대에 같이 활동하였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무게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고 때로는 코믹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게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해서 때로는 좀 너무 쉽게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 정도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당시 이 요나라는 선지자의 입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에게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요라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좀 길습니다만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요나가 뭘 예언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고 그 우리가 잃었던 영토들 다 찾을 것입니다 라고 국가적으로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적인 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 백신이 나올 것이고 뭐 언제 종식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그 소문이 막 대한민국의 바닥에 퍼져요. 그럼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예언자, 어떤 목사가 될까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자였다. 엄청나죠. 두 번째, 요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사역의 표적이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즉 요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사역이 마치 요나의 사역과 같은 표적밖에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예표한 어떤 선지자로 인정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심술 맞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어떤 투정쟁이 가벼운 선지자가 결코 아니었다. 우리 이런 이해들을 좀 먼저 선행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한 달간은 좀 그런 이해를 가지고 갈 필요. 굉장히 유능하고 위대한 선지자였구나. 이런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제가 읽어보니까 요나는요 그 당시에 국제정치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엘리트였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돼야 될지를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런 엘리트였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던 믿음의 선구자였고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관과 견해가 분명하고 똑똑하고 때론 믿음으로 대쪽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떠오르는 인생의 어떤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를 하면서부터 쉬지 않고 한 10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를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랬는지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10년간을 인도해 주셨어요. 주로 상대하던 사람들이 10대 청소년들 아니면 그 청소년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어떤 젊은 청년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 사역을 하면 저도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목회자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시시때때로 고민을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들의 고민 중에 큰 문제들이 뭐였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이에요. 내가 지금 앞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예. 많게는 4-5가지의 선택까지 중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를 아니면
이 짧게는 이 두 양 갈래길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선명하면 좋을 텐데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선이어서 이게 분명하게 딱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위로하고 충분히 들어준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몇 가지의 길을 던져주고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니까 한번 맞춰봐 이런 분은 아니라 내가 요거를 네가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나 안 가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분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라고요. 물론 뭐 그게 선명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 이후에 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선명하게 나에게 보여달라 기도하지 말고 당장 내가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다하고 그러니까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저는 그렇게 조언해줘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그 말에 위로를 얻고 굉장히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괜히 왔네. 나 어디 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얘 괜히 왔어. 더 복잡해졌어. 이렇게 얼굴이 또 잿빛이 돼도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 갈림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항상 고민이지 않으세요? 항상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지 않으세요? 예. 차라리 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느 길이라고 좀 하나님이 나에게 팍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재밌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요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요나의 반응이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익히 읽고 들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히 딱 주셨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도망가요. 그 요나가 그 선지자가 반대로 도망가요.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 욥바거든요. 지금 저희 욥바 저희 만나는 지금 욥바 보이시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저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저기도 한 885km 된대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885km인데 하나님은 가기를 저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요나가 가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저기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 보이시죠? 완전 반대. 그리고 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죠. 다시스로 저기가 4023km래요. 가려면 다 5배 되는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누구예요? 지금 이 요나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명성이 깊고 신앙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타가 공인한 선지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선명하게 주어지니까 그가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저도 오늘 이 장면에서 참으로 깊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연륜이 깊고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받아낼 힘과 능력이 전혀 없구나. 아주 위대한 요나도 하나님의 뜻이 저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면 받아낼 힘과 능력이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이 여러 갈래 인생의 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만 알기만 되면 그대로 할 텐데 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일 수 있고 또 거짓말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아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깜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또 제가 살펴보니까 요나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의 예언을 선포하라고 한 곳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이 니느웨가요 지금의 한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니느웨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니네베라는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거기가 아수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도시, 이 강대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 즉 이 아시리아가 남북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굉장히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저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전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증오의 대상이 된 나라와 민족이 저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아수르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예요. 결국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이 아수르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요나가 회개 예언을 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이미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도 아마 그런 사실들을 요나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국제정세에 빠삭했던 요나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아수르가 그래서 살아나면 안 된다고 얘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자신들의 나라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을 직감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진 아시리아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요. 그 당시 굉장히 폭력적인 제국으로 유명한 나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쟁을 해요. 얘네가 이겨요. 그러면 이제 진 나라의 포로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본보기로 무조건 포로로 사로잡힌 적군의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피부를 벗겨서 서서히 죽여요. 그게 판화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고고학자로 이렇게 판화로 막 그려져 있어요.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군대들로 유명합니다. 이 아시리아, 뭐 바벨론 굉장히 폭력 정치로 유명한 나라. 또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그 식민지가 된 나라 사람들 죄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민족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막 다 섞어버려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막 다 섞어서 니네 나라 없어. 그냥 다 섞어버리는 막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막 끌려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악독한 정책을 폈던 나라들로 유명한 게 이 아수르와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 이제 보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들을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왼수같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생체 실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막 많이 당한 것의 감정 이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저 니느웨,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지고 있던 심정은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이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건 이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전달하면 뉘앙스 이런 거예요.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그곳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그 회개를 외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는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왜 하필 니느웨인가? 요나 이게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던 요나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을 향해 가까이 옴을 이걸 통해 직감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는가? 또 이 북이스라엘이 그럼 또 망해갔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재밌는 건 이 북이스라엘은요, 또 이 당시 이 여로보암 2세가 아까도 말했죠. 영토가 회복되었고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 부흥하였고 막 이랬던 어떤 제2의 전성기를 막 누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심판이 점점 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같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참 부유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가장 타락했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도 지금 외형적인 부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외형과 함께 영적인 상태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아수르에 의해 처참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요나의 행동이 너무나 공감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래 선지자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요나였어도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망한다고 막 일본 가서 도와주는데,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올 게 뻔해. 그럼 나한테도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이 도통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알 수도 감당해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우리들의 현실을 좀 우리가 요나를 통해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께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그를 막 끌고 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세 가지를 예비해 주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 또 그 배를 타고 가다 만나는 극심한 풍랑, 그리고 큰 물고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다 같이 오늘 본문의 3절, 4절, 17절 이렇게 세 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곧바로 내려가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잠깐만요. 3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란 표현이 나와요? 저 끝에 보시면 마침. 이 마침은 누가 마침하게 해주셨을까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여기 먼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큰 바다를 발 위에 내리죠.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를 요나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내리심을 기억하시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이미 예비하심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도망하는 그 도시 다시스는요, 아까도 보셨듯이 알듯이 스페인의 어떤 상업 도시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아메리카 대륙을 몰랐으니까 거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요나가 도망갔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순종해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마침 거기에 배를 탁 대놓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도 이 요나의 상황과 이 문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그 자기의 민족을 향해 자기 나라를 향한 이 애끓는 애국심을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능력 없으셨겠어요?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에게 수도 다시 가. 막 하나님이 뭐 강제로 끌고 갈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수단과 방법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배도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봐. 그래, 한번 원하는 대로 가봐. 한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풍랑을 막 주시는데 풍랑을 막 만나서 바다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근데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하시려고 또 뭐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래이든 뭐다 큰 물고기든 그걸 통해 그의 생명을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 이걸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과 같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그 요나 같다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 아유 그냥 뭐 나를 소멸시켜버리자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한 믿음적인 결론의 도출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맞추어 주시고 행하시고 연단하는지를 오늘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건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나를 단련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정금과 같이 만드냐면 내 상황과 환경을 정금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셔서 오히려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집중과 관심은 나에게 있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있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그 온통 상황과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그런 것들도 꼭 하나님의 저주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인생이 잘 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인생이 지금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주저앉고 낙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를 결국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기억해보세요.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속내를 아브라함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던 이 바위 위에 뿌리 걸려 버둥거리고 있는 진짜 재물, 그 순양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한 방에 해냈지만 보통 믿음이 적은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요나처럼 도망하고 돌고 돌아 하나님의 뜻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도망하고 반항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해하시고 당장 죽이거나 파멸치 않으시고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의 까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는 CBS 모두의 정원에서 하준 파파 황태하님의 간증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매 아침이 되면 이 하준이 아빠가 아들 이 하준이를 하나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하준이가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 버스를 타는 곳으로 시간을 맞춰 가야 돼요. 근데 그 버스가 오는 길을 가려면 꼭 양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로 왼쪽으로 가야 버스를 타는 길인데 하준이가 가끔 장난을 한다고 꼭 반대편으로 막 달려가고 막 아빠 때로는 막 고집 부리면서 아야 이길로 안 가, 이 길로 갈 거야 그러고 막 고집을 부리고 그쪽으로 막 가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아빠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그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는 돼요. 그 순간 아빠는 지혜와 사랑을 다하여서 아이보다 먼저 그 반대편 길로 먼저 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에게 막 올 때 아이에게 까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장난하듯이 이 아이에게 맞춰서 까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아빠의 까꿍에 재밌고 놀라가지고 다시 원래 가야 될 반대편으로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빠는 이런 아빠라는, 자기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시지 않으시다. 진짜 선택해야 되는 길, 다른 죽을 길을 섞어놓고 선택놀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어느 길로 한번 가나 보자 이런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 어려움도 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깨지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깨져버린 어떤 관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로받는 자업자득의 결과물이지 이걸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쉽게 너무 하나님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할 때 우리는 결코
그럴 때 우리를 결코 잔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거.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좋은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까꿍하면서 그 길을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돌아서게 하듯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론 우리와 타협하시고, 때론 예배하시고, 때론 우리를 진득하게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까꿍이 3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예, 다시스로 마침 등장한 배로, 하나님의 큰 폭풍으로, 그리고 그가 죽을까봐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요나에게 까꿍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요나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이 맞고 내 대로 살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사실 몰라 못 가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모르는 척 안 가는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예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빠라는 사실이 참으로 환상적이고 놀라운 이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나를 보면서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결코 의미 없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지식과 이성과 판단이라는 것으로 한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주를 이 하나님의 까꿍을 경험해 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까꿍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이라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옆에 찰싹 붙어 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 그분이 가는 방향이 우리의 방향과 맞닿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는 길이에요. 그게 결국 사는 길.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도 그랬는데요. 저 위대한 요나도 그랬는데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기다리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